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기 많이 어려운 내용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보다 보면 우리가 묵상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함을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반복돼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한다. 보상해야 한다, 갚아야 한다.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배상에 관한 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갚는다는 말은 샬렘이라는 말입니다. 샬렘. 이 샬렘이라는 말이 갚다, 그리고 끝나다, 평온하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샬렘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평화, 샬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매우 무겁습니다. 죄의 대가가 가볍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대가는 무거운 것이고 또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부분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팔아넘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가? 소는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변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4배로 갚아야 된다, 5배로 갚아야 된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죄의 무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가 소를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하고는 또 다른 법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소를, 양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거나 죽였을 때에 일어나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 우리는 한 마리 죽였으니까 한 마리만 갚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5마리와 4마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도둑이 밤중에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맞아서 죽으면 그 도둑을 죽인 사람은 무죄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 도둑을 만났기 때문에 그 도둑을 쳐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죽인 사람은 무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밝을 때에 도둑을 만나고 그 도둑을 죽이면 그것은 유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알고 확인이 가능한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와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몸을 판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은 6년 동안 종으로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7년째 자유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 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금액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둑이 훔친 동물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주고 끝이 아니라 2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배, 그렇죠? 2배, 4배, 5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가 오늘 등장하지만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일회적인 눈물 흘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태도와 방향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내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몇 배의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거나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는 베개가 젖도록, 침상이 젖도록 그렇게 울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는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왕위를 누리고 다윗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며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을 그가 살아생전에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다윗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는 오랫동안 다윗이 지불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대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산해야 될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해결해야 될 사람 사이의 갈등의 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대가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며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을 원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일들을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도둑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원망할 일이 없도록 이웃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가축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의 곡물을 뜯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밭에 불을 태웠는데, 내 밭에 불을 피웠는데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 작물을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변상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 물건을 잃어버리게 됐다면 그 물건을 맡았던 이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훔치거나 숨긴 것이 아니라고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도둑이 실제로 들었다면 그 맡았던 사람은 죄가 없지만 도둑이 든 것이 아닌데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만 합니다. 2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이나 소, 양이 있는데 서로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재판장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진 사람은 2배를 갚아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갈등이 싫어서 자꾸 혼자 지내려고 하고 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웃과 살아갈 때의 원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원망이 없이 하라. 합리적이고 원망이 없이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을 지켜줌과 동시에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도둑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다 같이 구원받은 존재인데 그 공동체 안에 도둑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갈등을 먼저 해결하고 회복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엄격하며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웃과 함께 지내면서 원망할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을 배려하며 원망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나 양을 맡겼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소나 양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살아있는 생물이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 상처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어디까지 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짐승을 맡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짐승을 맡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맹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발적이었음을,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짐승도 나의 짐승처럼 잘 돌봐야 된다는 원리가 이 배경에 있습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려주었을 때, 빌렸을 때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짐승이라고 해서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냐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소홀하게 여긴다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죠. 그런데 돈이란 무엇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이 결국 돈이란 신용이다,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이 종이에 쓰여진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믿음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서로 믿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진다면 그 공동체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돈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들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치러야 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서로 믿으면 그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남의 것이라고 소홀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해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것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남의 것은 함부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공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재산이나 물품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내가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에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망가진 채로 방치된 자전거,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공공의 것이라고 망가뜨리는 쉽게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것 또한 나의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고 그리고 1시간, 2시간 늦어도 연락도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냐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주어지는 말씀들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간, 재산,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의 기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방치하고 또는 쉽게 생각하거나 망가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